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평강의 왕이요 찬송하시면서 2021년 8월 20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복주이시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살기보단 죄스러움과 또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도 내 것이 아니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님을 알아서 우리가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건만 연약하고 어리석고 의지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시며 아버지 거짓의 이념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핵폐기 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성교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제 하나의 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120성도로 부흥되며 12선교사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온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심령으로 다가가 많은 일을 아버지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도 선교사님 모시고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얼마나 어렵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우리 민족이 되겠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껏 이렇게 존재케 하신 것을 압니다. 한국이 복음의 청정국가가 되어 아버지 많은 민족에게 다시금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맡겨진 아버지 사명을 잘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에게도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쏠라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아버지 카톡에 많이 드나듭니다. 이 뜻은 그 다음은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아버지 늙어 살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아버지 납골당에 가거나 땅속에 묻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 앞에 백보된 심판대에 앉아서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이실직고하는 그때가 있는 걸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천국과 아버지와 지옥을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그 다음 있기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젊어 살면서도 나이들을 어떻게 살까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죽음 이후에 아버지와 세계가 영원한 것만 그거를 모르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이 사는 역사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아버지 앞으로의 솔라의 그 단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다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갔던 땅 루스드라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 하반신 장애인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일어나 할 때 그가 아버지 안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보았냐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예수 믿는 자로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분명히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예. 가룟 유다의 그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중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곧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늘 즐겨 듣고 이 모든 기적과 여러 가지 모든 것보다 아주 제일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듣는 우리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는 우리 두 눈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시하는 바로 아버지를 깨닫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마음밭에 새겨져야지 또 새들이 쪼아서 먹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그게 쌓이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주의 사자 이용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의 귀가 다시 한번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아픔이 있다면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사자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족과 또 우리 사모님 두 딸 이 가족을 주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사 강건함을 주시고 내 가족이 하야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꼭 사용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삭길차를 두루두루 찾는 이때에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사 오로지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심령이 아버지의 은혜로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와 그 화면을 참고하셔서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그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온전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번거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피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깃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
사역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대상을 상정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역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본문들은 대상을 간접적으로 상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상정하거나 필수적으로 대상이 요청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만일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들과 같은 결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상이 요청되거나 대상이 필수적으로 상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본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평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자, 애통하게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은 화평하지 못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의 샬롬이라는 것이나 또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화평 또는 평화, 평안, 평강 이러한 말씀들을 모두 뜻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이 화평, 샬롬, 에이레네라는 것이 피스로 번역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한 것 자체는 매우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국 로마가 기치로 내건 평안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평화를 이룬다는 명목을 제국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지배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이룬 평화는 어떠한 평화입니까? 군사력과 무력으로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아무도 찝소리 하나 하지 못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찬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지배하는 자들이 있고 지배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누르는 자들이 있고 억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앞서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는 지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억누름과 군사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선생이 오히려 제자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에는 위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배하는 자들이 있고 지배당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눈이 있고 손이 있으며 머리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으로 권력으로 무장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아니, 사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평안도 아니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화평이 아니며 세상이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 그 안에는 억압과 폭력과 착취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평화는 대체로 다 반쪽짜리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쟁은 무슨 어린아이들이 친구끼리 싸움을 벌이고 나서 싸우고 나서 다시 화해하고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어린아이들 싸움처럼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쟁이 끝나고 승전국에는 이제 평화가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패전국에는 이제 전쟁보다 더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패전국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이제 삶이 전쟁 때보다는 낫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승전국이자 지배국이 된 로마가 조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품 안에서 너희는 평화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화평을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검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화평을 깨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자주 쓰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인사말을 읽으면 우리는 대체로 그냥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구나. 우리가 평안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구나. 역시 바울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등 모든 교회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 잘 지내는지 걱정하네 라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간편해졌습니다. 사실 서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격식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손쉽게 전화를 걸고 문자나 메신저, 카톡,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모든 것들의 격식을 차린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용건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손편지를 쓰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데에는 일정한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군대에 있는데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쓰는 것은 매우 굉장히 격식을 갖추지 않은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쪽지는 몇 글자 적어서 주면 그만이지만 편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받는 사람을 쓰고 마지막에는 보내는 사람을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작 부분에는 받는 이 안부를 묻고 마치기 전에는 앞으로의 생활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씁니다. 이것이 정해진 형식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편지의 방식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방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먼저 보내는 사람, 자신 바울과 지금 함께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는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안부를 묻고 그 안에 축복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항상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인사말은
당시 그리스와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웃들에게 인사를 나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동네에서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동네에서 오며 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라고 인사하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평안하시죠? 라고 인사한다면 아마도 이웃들은 우리의 어투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그것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안녕하세요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카이레인이라는 표현을 그리스와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는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카이레인, 안녕하십니까?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녕하십니까? 카이레인이라고 인사하지 않고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기서도 나아가서 에이레네라는 평화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바울만의 특이한 인사법이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이들은 누구라도 이 인사에 매우 어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 주로 카이레인이라는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평화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팍스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유교회 단체 문자를 보낼 때 주로 어떻게 보내냐면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샬롬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이레네 역시 신약에서 사용하는 평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이레네라고 제가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에이레네? 이게 무슨 말이지? 목사님께서 왜 샬롬이라고 안 하고 에이레네라고 다른 말을 쓰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샬롬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에이레네라고 인사한 순간 사실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표현이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색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팍스가 아니라 은혜와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을 읽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네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의 인사이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싸움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묻고 있는 인사입니다. 당신은 팍스의 세상에 서 있습니까? 에이레네의 세상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떠한 싸움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묻고 있는 인사입니다. 당신은 팍스, 세상이 주는 평안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레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 에이레네에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패전국의 사람들로서 폭력과 군사력에 의한 평화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전쟁 이전의 그 평화를 도모하는 자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사라진 세상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싸움과 또다시 시작될 전쟁의 시기 역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어떻게 평화를 도모하는 길인가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를 뒤집어서 다시 이제 내가 너를 지배하는 평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서로 사랑하는 평안입니다.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평안입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평안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화평한 자들, 평안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혹시 어딘가에서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의 기득권을 버림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에서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평안에 속지 않고 다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화평을 추구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화평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화평과의 전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가짜 평화가 있습니다. 가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승자와 패자가 사라지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셨기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의 능력과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므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 간식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담당자 안내는 주보와 홈페이지 교회 소식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 공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성경 일독이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소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그 평안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그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